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고린도후서 5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또 대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화목의 소식,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화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으로 들어서면서 바울의 이 어조가 사뭇 달라집니다. 5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다면 6장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또 당파 싸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다 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화목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빈 껍데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긴박한 부르심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기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시네르고 운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시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구원을 완성한다 라는 이 신학적 용어로 신인 협력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잘남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라는 연약한 도구를 당신의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홀로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 동역자로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그 프로젝트, 그것의 파트너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동역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권면과 경고를 던집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헛되이라는 단어는 텅 비어 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쏟아졌는데 그 은혜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하루아침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어떠한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사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 순간 다시 세상의 염려에 무너지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한 가지, 두 가지씩 겨우 바뀌거나 때로는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역사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죄의 민감성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도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에서 의인임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죄를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이 말씀이 지배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싸우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서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듯이 성화라는 것은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빚으심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는 자는 그 시기와 분쟁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완벽해지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어드립시다. 비록 우리가 느릴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그 발걸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2절 하반절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당장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 시급성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2절 하반절 보라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아직 재림이 오기 전에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는 그날은 더 이상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엄중한 심판의 날이고 결산의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만 그날이 오면 은혜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차가운 선언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라는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을 만한 때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어떠한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가장 최적의 시간, 가장 최상의 환영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추악한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의 골든타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용납해 주시는 환영의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라라는 감탄사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믿어야지. 마음이 정리되면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은혜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고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파트너이고 화목의 말씀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나 혼자만의 평안에 머물러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 잠시 유보하신 은혜의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할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오늘 하루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로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영혼 구원의 열매로 꽃피우는 그리스도의 참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복음의 방향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